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진공 묘유 인가와 사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진공 묘유 인가와 좀 불교에서 하는 불변 수연이라는 얘기를 한번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요게 이제 보조 진을 스님이 이제 강조하셨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정리가 이제 예전에 중국의 규봉 스님 이런 분들이 정리를 많이 하셨고요. 이런 이론 체계가 세워져서 전해오는데 지금 이쪽 두 개는 이제 원불교의 주장이고요. 이쪽 또 두 개는 기존 불교의 또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예요. 하나이니까 이 양에 이걸 아신다면 이쪽 얘기도 모르실 게 없다 하는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론상의 진리에 입각해 보면 진공과 묘유로 나뉘죠. 진공은 도의 본체, 묘유는 도의 작용. 그래서 시공 안에서 이 공적영지가 시공 안에 수많은 이원적 존재들을 펼쳐내는 것은 묘유. 진공은 진리를 품고 있는 공적영지짜리. 자, 이렇게 이론상의 진리에서는 설명이 됐다면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렇게 진공 묘유로 정리하셨다면 정산종사께서는 진공 묘유 인과로 구분하셨어요. 그러면 들어가 보면 뭐냐? 진공은 공적한 그 자리, 텅 빈 그 자리고요. 일체 어떤 상도 없는 그 자리. 영지는요. 이 우주 만물의 자성, 본질적인 형상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본질적인 형상을 직관하는 자리. 그래서 이 묘유라고 지금 부르신 게 원래 이쪽이 묘유인데 왜 묘유를 여기다 쓰셨냐? 진공 안에 묘유라는 겁니다. 진공 안에 묘유자리다. 왜? 우주 만물은 다 이 영지가 낳는다. 공적이 낳는 게 아니라 영지가 난다. 영지가 공적의 본성을 천지팔도로 이해해가지고 본체로 삼아서 우주를 펼쳐낸다. 그럼 펼쳐낸 우주는 뭐냐? 인과의 세계다. 자, 영지의 본체가 되고 진공은 영지의 작용이 인과가 됩니다. 작용이니까 이쪽도 묘유인데 묘유를 영지에다 붙여서 설명하고 계시다. 요거 다 했던 거예요. 예. 요게 좀 재밌죠. 그러니까 진공과 지금 묘유를 가지고 이 삼분법을 가지고 이제 서로 비교해 보면 묘유도 진공이죠. 왜? 영지는 시공을 초월한 알아차리는 자리니까. 그래서 진공 안에 진공과 묘유, 공적과 영지가 있고 묘유 안에 영지도 묘유라고 하셨으니까 묘유 안에 이 영지가 있고 그러면 참나 안에 묘유요. 이거는 진공 안에 묘유요. 이건 현상계. 소의 세계에서 묘유다. 인과가 펼쳐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기존 불교의 이론이 있습니다. 재밌는데 자성체, 자성용, 수연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 다 알고 해놓으신 얘기예요. 요 얘기가 뭐냐? 자성체. 우리 자성의 본체는 항상 고요하다. 심상적. 마음은 항상 고요하다. 마음은 늘 텅 비어 있다. 그게 우리 자성의 본체다. 동시에 자성은 늘 작용하고 있다. 왜? 마음은 늘 알아차리고 있다. 알아차림이 끊긴 적은 없다. 에고의 의식 차원에서는 끊긴 것 같이 보이지만 참나의 의식은 끊어진 적이 없다. 초의식은 끊어진 적이 없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알아차린다. 자성용. 이거는 자성의 세계죠. 즉 불변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체와 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진공의 세계 안에 또 진공과 묘유가 있다. 왜? 이건 작용이니까. 자, 이 자성용과 대비되는 용이 뭐냐면 수연용. 인연 따라 변화하는 인과작용이 있습니다. 수연용. 요거는 수연, 인과 따라, 인연 따라 변하는 현상계의 이야기다. 불변의 세계는 절대계의 이야기다. 요게 불교 기본 이론입니다. 보조 진을 스님도 이 기본 이론을 가지고 이제 수신결 책도 쓰시고 다 설법을 하신 거예요. 요 베이스가 서로 통한다. 그래서 원불교 가르침이 아주 자명한 가르침이다 하는 얘기도 되면서 동시에 이게 불법의 정수기도 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요 그림과 같이 한번 이해해 보실래요? 자, 자성 본래 텅 비어 있는 진공 안에 천지팔도가 원래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기만 합니다. 그런데 영지가 알아차리니까 뭘 알아차려 버려요? 진공도 알아차리지만 진공 안에 부족되어 있는 진리를 알아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용이 되는 거죠. 자성용. 본체, 텅 빈 본체, 텅 빈 중에 알아차리는 용. 이 참나 자리, 영지 자리가 시공의 세계를 펼쳐내면서 그 안에서
천지팔도를 천지팔덕으로 구현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 이 순환, 유무의 순환이 일어나고 선악이 펼쳐지죠. 거기는 인과의 세계다, 수연의 세계다. 요 그림 가지고 이해하셔도 좋고요. 여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재밌습니다. 이쪽은 보면 자성이죠. 자성체, 자성용, 수연용. 그러면 자성은 참나죠. 자, 이쪽 둘은 자성이라는 점에서 똑같죠. 그러니까 참나 진공이고요. 자성이라는 점에서 똑같으니까. 작용이라는 점에서는 둘이 똑같죠. 또 작용, 작용. 작용이라는 점에서는 묘유죠. 불교랑 원불교를 충돌시켜서 공부하면 훨씬 이해가 쉽다. 진리는 하나니까. 왜냐? 대종사께서 인정하신 거잖아요. 유불선의 성현 불보살들은 다 뭐라고요? 이 이론상 진리 깨달았다. 똑같은 거 깨달아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동서양 구제하러 다니신 분들이다. 진리에서 하나다. 그래서 원불교 레벨로 치면 언제부터 그런 진리 하나의 우주의 하나뿐인 그 진리의 세계에 온전히 그럼 진입합니까? 출가위부터는 출가위 이상은 그 동서양 모든 종교 교리에 통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라는 거 안다 이거. 그럼 출가위 아래는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고 있지만 실감나게 알고 있지는 않다. 왜냐면 자기 속에서 천지팔도가 굴러야 아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천지팔도가 구르면요. 출가위 이상은요.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내용 다 풀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불경을 봐도 풀이가 돼야 돼요. 그렇다는 증거를 제가 이렇게 몇 개씩 보여드릴 겁니다. 앞으로 계속. 자, 그런데 쉬운 비유가 하나 있어요. 요 스님들이 쓰시던 쉬운 비유. 자성체를 뭐에 비유하냐면요. 거울에 비유해요. 거울. 거울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비치면 거울에 사물이 나타나죠. 근데 아무것도 안 비친다면 어떨까요? 이제 사고 실험입니다. 아무것도 거울에 안 비친다면 텅 비어 있겠죠. 그게 자성체. 그런데 텅 비어 있더라도 거울은 비치는 사물을 비추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안 비치면 그 거울이 아니게 되나요? 거울인 한에는 비추는 능력이 있죠. 그게 항상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울은. 거기에 뭔가 형체가 나타나면 수연용이라는 거울에 뭔가 사물이 비치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거울 하나 가지고 이걸 쉽게 설명해서 전해오는 가르침이 이미 있습니다. 활용하세요. 진공묘유인과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좋겠다. 다음에 있는 자료들을 이해하시려면 지난 시간 한번 좀 복기를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 얘기 드렸어요. 우주만유의 본성은 형이상학적인 본성은 법신불의 본체요. 그 가운데 한 기운이 순환하여 천변만화의 원리를 실천하면 작용이다. 이해되시죠? 형이상학적인 원리, 근본 원리, 형이상학적인 인과법칙, 형이하학적인 인과법칙, 보편법칙들. 그러니까 형이하의 세계에서 보편법칙이에요. 뭐냐면 만유인력 법칙 같은 거. 형이하에서 늘 일어나잖아요. 보편적이잖아요. 그런데 형이하에서 형이상은 아니죠. 형이상은 그런 만유인력 법칙이 존재하게 만든 더 근원적인 원리예요. 동양에서 이렇게 천지팔도 8개 그려놓은 것들이 그 근본 원리를 표현한 겁니다. 선천팔계는 근본 본성이고 후천팔계는 요 인과법칙에 해당되죠. 보편법칙에. 어려우시죠? 모르셔도 돼요. 그냥 체와 용이 있다. 그 체와 용, 그 체용 가운데 형상도 없고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럼 이거 형이상학적 존재입니다. 형이상학적 존재, 말도 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있는데 뭐라고요? 허령불매. 여기가 공적하다 해서 공이 허입니다. 공적한데 영불매. 신령하게 알아차려서 조금 더 어둡지 않다. 어둡지 않다는 건 늘 빛이 비춘다는 겁니다. 알아차린다. 허령불매. 늘 고요한 중에 알아차리는 이 공적 영지가 체용을 주재한다. 굳이 나누면 본체는 공적이고 주재자는 영지죠. 그래서 법신불의 영지가 마음에 해당되는 주재자다. 마음, 본성, 원리, 기운 다 나왔습니다. 본체와 작용, 본체는 진공, 작용은 인과, 영지는 주재자다. 주재자가 중요합니다. 천지만물을 누가 창조하느냐? 영지가요. 영지는 뭘 보고 창조했냐? 천지만물을. 진공에 새겨져 있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본체로 삼아서 창조한 겁니다. 그럼 창조한 것들은 뭐냐? 작용, 인과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영지가 중하다. 그래서 원불교도 원은 공적인데 불이 영지다. 불이 없으면 이런 대도가 있어도 우주는 공허하다. 펼쳐지지가 않으니까. 불의 마음, 영지가 있었기 때문에 천지만물이 펼쳐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 본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용은 그
펼쳐진 결과물이고 영지가 주제자입니다. 리더가 영지입니다. 그거. 자, 이 얘기가 유교랑 연결이 돼서 그래요. 유교 대학 장구입니다. 대학이에요, 대학. 요즘 우리 대학에도 이 표현을 갖다 쓴 거예요. 이름에 대학. 초, 중, 고 마치면 대학 가죠. 예전에는 소학 대학이 있었다고요. 소학교 마치면 대학을 가요. 그럼 대학에서 가르치는 핵심 비법을 써놓은 건데 주희가 이제 그 대학에 좀 더 풀이를 해놓은 게 대학 장구입니다. 밝은 덕이란 광명한 덕이 있다. 이게 우리 양심이고 공적영지입니다. 유교에서는 허령지각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똑같아요. 허가 공이고 공적이고 영지각이 영지를 더 풀어놓은 겁니다. 자, 사람 차원에서는 밝은 덕이 있다. 이게 사람이 하느님한테 얻은 거다. 그럼 하느님이 원불교식으로 보면 진공묘유의 진리죠. 진공묘유의 진리로부터 사람이 뭘 받았다고요? 우주 법신불로부터 뭘 받아요? 각자 또 법신불을 받았죠. 자성불을 받았죠. 굳이 구분하자고 나누는 거예요. 우주 법신불로부터 자성불을 받았다. 그 자성불은 공적영지다. 우주는 진공묘유, 진리 차원은 사람 차원에서는 공적영지다. 이것도 경전에 있는 말씀이라 제가 구분 한번 하는데 도움되시라고 썼어요. 텅 비어있되 신령하고 밝게 알아차리는 의식이, 이 허령불매의 의식이 영지죠. 요게 하느님한테 받은 밝은 덕이니 왜 밝은 덕일까요? 천지팔도를 다 갖추고 있으니까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덕을 펼쳐내는 주체라서 덕이라고 한 거예요. 저 자리는 형이상학적인 자리입니다. 천지만물의 모든 원리를 갖추고서, 그럼 이게 본체, 본성의 문제예요. 천지팔도의 본성을 품고 있으면서, 근본 원리를 품고 있으면서, 우주 진리를 품고 있으면서 만 가지 일에 응한다는 건 모든 인간의 법도를 다 제정하고 이와 기의 세계에서 인과 법칙을 따르면서 묘유를 드러낸다. 진공과 묘유. 그 주체가 된다. 주체는 누구라고요? 허령지각. 허령지각이 자기 안에 천지팔도 대신 유교는 뭐라고 했죠? 인의의 지신,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의 오행의 원리를 갖추고 있다가 천지만물도 다 오행의 원리대로 굴러가니까 유교에서 볼 때는 오행을 한번 굴리면 팔계입니다. 그러니까 천지팔도랑 오행은 둘이 아니에요. 팔계랑 음양, 오행, 팔계는 다 하나입니다. 음양을 한번 굴리면 오행이 되고 오행을 한번 더 나누면 팔계가 돼요. 얼마나 더 쪼개느냐의 문제예요. 피자를 2조각으로 나눌 거냐, 5조각으로 나눌 거냐, 8조각으로 나눌 거냐, 이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유교 핵심 이름입니다. 음양의,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음양, 오행, 팔계의 근본 원리를 품고 있다가 대표적으로 인의의 지신의 원리를 품고 있다가 어떤 일이 닥치건 인의의 지신에 맞게 구체적인 보편 법칙을 써서 인과 법칙을 써서 사물을 처리하는 그 주제자가 누구라고요? 채용의 주제자가 우리 공적영지, 허령지각이다. 이게 유교입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볼까요? 대학장구에서는 허령불매라고 했는데 선비들은 또 다른 데서는 허령지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허령지각이 마음입니다. 지금. 그럼 본성은 뭘까요? 지금 본성. 이 마음이 주제자죠. 이게 영지랑 하나가 되죠. 원불교의 이론의 영지랑 하나가 되죠. 그러면 텅 빈 중에 갖춰져 있는 천지팔도에 해당되는 음양오행, 사랑, 정의, 예절, 지혜의 오행의 원리는 뭐가 될까요? 구중리, 본성, 본체가 됩니다. 우주의 진리를 인간이 품고 있어요. 왜? 자성불과 법신불은 둘이 아니니까. 우주 굴리는 원리를 내 자성으로 품고 있어요.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천지팔도의 우주의 진리를 인간이 품고 있어요. 인간은 천지의 은혜 갚으려면 뭘 해야 돼요? 천지 보훈을 하려면 천지팔도를 자기 자성으로 삼고 펼쳐야 돼요. 그러면 천인, 하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열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 진리를 내 본성으로 지각하면서 밖으로 뭘 펼쳐내요? 사랑의 원리, 근본 원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기작용을 일으켜요? 측은지심이라는 구체적 법칙에 따라 이런 경우에는 불쌍히 해라라는 법칙 원리에 따라 측은지심이라는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측은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작품이에요. 이게 범기운이죠.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부당한 일을 벗으면 정의감이 솟구치죠. 이게 정의의 원리에 따라 정의의 원리를 직관하고 있다가 밖으로 개체적 자아가 이건 아니지, 이건 찜찜하지라는 직관을 받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밖으로 실천하면 어떤 원리와 기운이 구현돼요? 수호지심.
죄 지은 걸 보면 부끄럽고 미운 마음이 구현돼 가지고 요 가을 기운이 펼쳐집니다. 여름 기운은요. 남을 만났으면 나를 좀 낮추고 겸손 떠는 게 맞다 하는 이 진리의 예절의 직관에 따라 밖으로 남을 수용하고 남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게 공경지심이라는 이기작용이 펼쳐져요. 요 바깥은 형이 하의 세계예요. 요건 형이 상의 세계고 또 내 안에 공적영지가 광명의 진리를 갖고 있죠. 원불교에서 마찬가지로 지혜의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펼쳐지면 옳은 건 옳다고 하고 그른 건 그르다고 하는 시비지심이 구체적으로 펼쳐집니다. 시비지심은요.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정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 판정 안 되면 답답해 미치시죠? 요 양심 중에 하나만 구현 안 돼도 여러분 답답이 미쳐요. 정의감이 구현이 안 돼도 이 남한테 공경하는 마음이 구현이 안 돼도 측은한 마음이 구현이 안 돼도 요 시비의 마음이 뭔가 제대로 안 펼쳐지면 답답합니다. 찜찜해요. 그게 찜찜함이에요. 그래서 에고는요. 진리를 다 알아서 찜찜한 게 아닌데 내 안에 공적영지가 있다 보니까 밖으로 이런 양심의 작용들이 안 일어나면 찜찜해요. 이런 작용들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 걸 가지고 밖으로 드러난 요 양심의 싹, 그래서 사단이라고 그래요. 싹 단자 써서 사단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양심의 싹이에요. 그럼 양심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뿌리가 이쪽이죠. 이쪽에서 탁 싹이 난 겁니다. 이쪽에서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났다는 거 뭐냐? 현상계에 드러난 거예요. 자, 이게 대자리면 소의 세계로 나온 거예요. 소의 세계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게 똑같아요. 원불교 교리에서도 뭐죠? 천지팔도가 밖으로 삐져나온 네 가지 그 작용들을 사은이라고 그래요. 사은. 사은의 세계는 소의 세계예요. 현상계. 현상계에 드러난 이 유교식 네 가지 싹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이게 양심이 있으면 반드시 밖으로 그 은혜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진리의 은혜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요 네 가지 양심의 인도만 따르면 우리는 성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유교입니다. 뿌리가 뭐냐? 우리 안에 허령지각이 있다. 어떤 일이 닥치든 뭐 길흉, 순역, 온갖 일이 닥치건 뭐예요? 이 영지의 허령지각에 들어있는 본성대로만 처리하면 돼요. 그게 응만사입니다. 만사에 다 대응해가지고 이기작용을 주재할 수 있다. 인간의 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따를 수 있는 길을 걷는다. 이게 인간의 법도를 제정한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우주의 진리를 품고 있으니까 현상계에서 인간의 법도, 인간의 12이해의 표준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12이해는 처리해라. 시는 이런 게 시고 비는 이런 게 잘못된 거고 이게 인간한테 이롭고 이건 인간한테 해롭다. 이걸 판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이 영성 실력이 되시면 출가이라고 해요. 출가이. 유교에서는 출가이를 뭐라고 하냐? 군자라고 합니다. 군자. 출가이부터 제대로 군자예요. 그래서 조선 선비들 중에서도 높으신 선비들은 다 그 경지를 가신 겁니다. 자, 성악 10도. 태계 선생께서 그린 성악 10도 심통 성정도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본성이 써 있죠. 이거 지금 원불교랑 같아요. 원불교랑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심성 이야기를 보세요. 심이라고 하면 뭘까요? 심, 허, 령, 지, 각. 본성은요. 인, 의, 예, 지. 한 장에 그렸습니다. 아까 제가 그린 그림이랑 같은 거예요. 지금 둥그런 마음, 지금 이런 상의 마음을 그려놓고 그거를 마음 해놓은 겁니다. 허, 령, 지, 각. 공적, 영지 같은 소리예요. 텅 비어있는 중에 알아차리고 있음. 그럼 그 알아차리는 그 영지가 본체로 구중리, 이치를 다 갖추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프로그램, 우주의 모든 우주를 굴리는 근본적인 원리, 근본적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데 그게 뭐냐? 봄처럼 사랑하라, 가을처럼 정의로워라, 여름처럼 조화와 수용을 해라, 겨울처럼 지혜로워라. 그래서 지금 어때요? 동쪽은 지금 이게 서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기 경복궁을 중심 어떻게 돼 있어요? 북쪽에 홍지문, 상명대 앞에 가면 홍지문, 사대문은 아니지만 홍지문, 동쪽에 흥인지문, 서쪽에 돈이문, 남쪽에 숭례문. 우리 서울은요 양심을 새겨놓은 도시예요. 내 본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서울 지도를 보시면서 이게 내 본성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데 문제는 이미 이제 본성이 진공한 그 공성 가운데 갇혀져 있더라도 진공 안에 구족되어 있더라도
누가 지금 주제자예요? 본체만 있으면 만물이 만들어지나요? 용작용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요. 누가 주제자예요? 영지요, 심이요, 이 마음이요. 허령지각이 있어야 이 인의의지대로 밖에다 뭘 만들어내요? 측은지심을 만들어내고 수호지심을 만들어내고 공경지심을 만들어내고 십이지심을 만들어내야. 자, 십이지심은요, 인류의 모든 학문은 십이지심 없으면 나옵니까? 여러분, 논문을 발표해도 남들이 다 십이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면 논문 발표는 의미가 없죠. 십이지심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보편적으로 십이지심을 갖고 있으니까 학문이라는 게 성립하고요. 보편적으로 이 예절의 마음, 공경지심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문화에는 에티켓이라는 게 있고요. 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공동 유관이, 공동 사냥이니 인류 사회가 만들어진 거고요. 정의감이 있으니까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보편적으로. 거기에 토달지 않는 보편적인 양심에 기반해서 인류 사회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불교의 이 사은하고 이 인의의지 사단의 마음이요, 통합니다. 사은하고 통해요. 천지은혜는 이 정의의 구현과 통합니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천지. 또 부모는 사랑이죠. 부모는 이 사랑의 마음. 우주가 이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요? 부모를 통해 보여줘요. 우주가 천지를 통해 진리의 정의로운 심판을 보여줘요. 또 이 동포들이 우리 동포들과 함께 서로 조화를 이루라고 하죠. 동포는 이 예절의 마음의 작용. 법률은요, 지혜죠. 법률을 알고 정확히 따라라.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다. 딱 제가 확정짓는 게 아니라 진리가 서로 통하다 보니까 우리 양심에서 올라오는 이 네 가지 싹이 천지에서 펼쳐지는 네 가지 은혜와도 만나고 있다. 이 얘기 나중에 또 드릴게요. 제가 자세히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음은 허령지각이고 성품을 직관하는 영지다. 이거 예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영지란 동한 마음의 성품이 그 가운데 있는 거다. 이론의 진리 31절 한우란 한이치 책에. 그래서 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 군자들은, 선비들은요, 평생 이것만 갈고 닦았다. 우리가 알 정도 이름난 선비들은요, 나름 도학에서 큰 성취들을 하신 분들이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 자, 원불교도 지금 심성이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제일 명확히 해놓으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원불교 심성이기 이야기 하나 또 보고 저희가 놀랍게도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장 하고 있어요. 2장으로 아직 못 나갔습니다. 이걸로 1장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이론의 진리 42절 한우란 한이치에 이론의 진리와 사람의 경우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우주적 입장과 인간적 입장. 자, 우주적 입장에서는 진공은 뭘까요? 진공의 본성입니다. 본성. 진공의 본성은 뭐냐? 상대가 끊어진 절대자리로서 이론의 진리 가운데 제일 공한 것, 대자리고요. 대자리, 공한 중에 또 천지팔도를 갖추고 있죠. 묘유의 마음이라는 거는 지금 정산종사께서는 묘유를 영지에다 붙이고 계세요. 모든 신통 묘용은 다 영지에서 나오니까 묘유를 심에다가 붙여서 설명하세요. 적적한 가운데, 공적한 가운데 영영함이 있는 것이 그럼 공적 영지다 이 소리입니다. 공적 영지다. 진공 중에 묘유가 있다. 실체기라는 거는 실체로서의 어떤 기라는 것. 지금 이 현상계의 인과작용을 만들 때 인과의 원리만 있으면 만듭니까? 실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에너지가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우주에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가 서로 각자 에너지가 있어야. 그래서 그 실체를 이루어주는 그 기운은 사은이요. 이론상의 작용이란 뜻입니다. 천지은, 동포은, 부모은, 법률은 하는 요 사은은 이론상의 작용이다. 이론상의 법신불 이론상의 은덕이다. 은덕으로서의 작용입니다. 그 작용은 소자리고요. 인가의 원리는요. 순환하는 이치다 하는 건 순환은 뭐죠? 유무가 돌고 도는 그 이치다. 그런데 이 인가의 법칙, 인가의 원리, 인가 법칙을요.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순환의 법칙, 변화의 법칙이 하나 있고요. 같은 소리입니다. 순환의 법칙, 변화의 법칙이 하나.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했죠. 제가 과학자들의 영역. 선악의 법칙, 즉 선은 있게 하고 악은 없게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유무는 뭐예요? 그래서 순환만 얘기했지만 선악까지 여러분 읽어내셔야 됩니다. 선악의 법칙이 이제 중요한데 견성, 양성, 설성 공부, 도학 공부에서는 선악이 중요합니다. 이 선악의 법칙이 중요하다.
무엇이 시고 무엇이 비인지, 무엇이 이로움이고 무엇이 해로움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요거 판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공성 묘유의 마음이 묘유의 영지의 마음이 진공의 본성을 보고 현상계에서 구체적으로 그 선의 원리대로 에너지를 활용하면 선악이 판정이 됩니다.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그게 인간의 경우로 왔어요. 인간의 경우로는 성은 본체고 심은 작용, 이는 체, 기는 용. 요 얘기는요. 좀 제가 별개로 본성이 본체고 마음이 작용이죠. 진공 묘유. 또 이기 가지고 말하면 이가 본체고 기는 용이라는 것도 아시겠죠. 원리가 있고 구체적으로 발현은 에너지로 된다. 체용 관계로도 한번 이해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자 성심 이기로 바로 갈게요. 인간의 이제 우주적 차원 얘기는 좀 더 멀겠죠. 인간의 차원 지금 내 얘기로 왔으니까 여기서 이해해 보십시오. 일념 미생 전, 한 생각도 미생은 일어나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미생전이라는 표현을 선비들부터 많이 쓰던 표현이에요. 천지 미생전, 선비들의 아주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천지가 생겨나기 전에 태극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념 미생전,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우주적으로는 뭘까요? 천지 미생전, 천지가 생겨나기 전에. 꿈도 없는 때. 꿈도 없는 때는 언제일까요? 깊은 잠. 기억나시나요? 제가 예전에 공적과 영지를 나눠서 설명드릴 때 영지는 우리가 잠에서 딱 깰 때 정신 딱 돌아와서 선명할 때가 영지라면 깊은 잠 속에서의 상태는 공적한 상태라고요. 공적. 그러니까 공적은 또렷하게 알아차리는 주체가 안 느껴지고 우주의 근원자리, 고요함만 있는 상태. 그렇지만 분명히 영지도 있지만 영지 작용이 선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영지는 딱 정신이 모였을 때, 깨어나려고 정신이 딱 모였을 때, 그리고 잠에서 딱 깨고 나서 지금 보고 듣고 맛보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죠. 집에서. 오실 때 다 뭐가 주재했겠어요? 영지가요. 영지가 작용을 주재하면서 오신 겁니다. 요건 찜찜, 요건 자명, 요건 찜찜, 요건 자명. 자기 역량껏, 자기 업장 모지의 아집의 어떤 한계 속에서 작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영지가 다 주재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은 깊은 잠 상태에서 영지마저 작동하지 않는 상태. 영지가 비활성화돼 있는 상태. 없는 건 아니지만 알아차리고는 있지만 또렷이 알아차리고 있지 않은 그 상태를 공적. 그러니까 지금 설명 정확히 해주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상태가 멸진정이라고 했어요. 멸진정. 깊은 잠도 없는 깊은 잠 속에서 깨어 있는 거 멸진정. 그리고 생각을 바로 일으킬 수 있는데 생각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에서 깊은 의식을 참나 상태로 있는 거, 깊은 의식 상태에 있는 거는 사선정. 사선정은 영지라면 멸진정은 공적입니다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일념 미생전에 꿈도 없는 때가 진공의 본성자리다라고 하신 거예요. 깊은 잠 속의 공성, 멸진정 상태고요. 멸진정이랑 통하고 꼭 멸진정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멸진정이 안 들었더라도 원래 고요하니까 그 자리는. 우리가 멸진정에 들면 그 자리랑 접속이 된다는 거고요. 영지를 품은 성품을 말합니다. 영지를 품은 성품, 이게 본성인데 알아차림도 이미 드러는 있다는 거예요. 또 마음은 알아차림이 본격적으로 작동해서 본성을 알아차릴 때 자기 진공의 본성, 천지팔도를 알아차리면서 직관하고 있을 때는 영지죠.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희노애락의 분별심은 없다는 건 현상계의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상계의 마음은 아닌데 희노애락의 분별심이 없으니까 공적한데 분별될 만한 요소가 있다는 건요. 자성은 직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구분되세요? 분별심은 없는데 기준은 잡고 있어요. 자성을 직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설명하면 영지는 모든 분별의 선악 분별의 근원이라는 거고요. 대중심이라고 하는 게 선악의 표준을 직관하고 있는 마음이 대중심입니다. 딱 표준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대중잡을 표준은 갖고 있는 마음. 그래서 자, 이게 영지가요. 대중심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대중심이기 때문에 표준을 갖고 있고 자성을 반조하고 직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탁 닥치면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판정이 나와버려요. 선, 악, 자명, 찜찜. 바로 판정이 나옵니다. 뭐가 있어서 그래요? 우주의 진리라는 표준을 갖고 있어요. 인간 12위의 모든 표준을 갖고 있어요. 영지가. 그래서 그 마음은 대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중심이 있고 영영함이 있다는 것은 성품을 반조하는 영지자리라는 거예요. 성품을 반조하고 있다는 건 성품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닥치건 표준을 갖고 있어요.
요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자, 성은 표준이고 심은 그 표준을 알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영영한 마음이다. 나만 어렵나 하지 마시고요. 이거 원래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거. 일반인 이거 이해하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도학자들이 아는 겁니다. 이제 견성에 들어가면서 공부하신 분들만 아는 철학의 깊은 그 내용들이니까 기는요, 성과 심을 다룰 육체. 일단 육체가 에너지 덩어리 아니냐 이 소리고요. 실체로서 에너지 덩어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는 기 하면 기도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거칠게 육체가 에너지 아니냐. 신과 성을 담고 있는 육체다. 그러니까 성과 심을 담고 있는 그릇이 에너지 아니냐 이거죠. 후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원리는요. 행하고 보고 듣고 뭐 숨쉬고 희노애락 바라는 이치다. 어떤 공식에 따라 이런 거예요. 왜 그게 이치입니까? 기쁘고 보고 듣고가. 어떤 대상을 보는 것도 공식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진 룰대로 봅니다. 소리도 듣고 소리는 들어야 되고 색깔은 봐야 되죠. 색깔을 들을 수는 없죠. 자, 이게 공식대로예요. 색깔은 봐야 되는 거. 소리는 들어야 되는 거. 또 어떤 숨은 들이쉬고 내쉬고 멈출 수 없고 들이셨으면 내쉬어야 되고 내쉬었으면 또 다시 마셔야 되고 이런 일을 보면 기뻐해야 되고 이런 일을 보면 슬퍼해야 되고 이게 다 룰이 정해져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원리대로 정해놓은 프로그램대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프로그램은 원리라고 하고 선천적으로 불변하는 프로그램은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과 원리는 사실 하나의 원리다. 그래서 생멸하는 생각, 감정, 오감의 그 이치를 안다. 그리고 이 이치의 세계는 왜 원리의 세계는 인과의 일이라고 합니까? 하면 인과대로, 인과가 없는 경우가 없어요. 자, 한 생각 일어날 때 원인은 뭘까요? 과거에 어떤 원인이 있겠죠. 그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렇죠? 그 감정을 안 느낄 수가 없죠. 슬픈 장면 보여주면서 울지 말하면 어떡해. 그 원리에는 내가 슬퍼하게 반응해야 돼. 그 인에 그 과가 다 있어요. 그러면 혹시 내가 우주에서 처음 태어났는데 인과가 있습니까? 이거 사고 실험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우주에서 갓 태어난 아주 뽀송뽀송한 영혼이에요. 그런데 인과가 뭘까요? 그 영혼한테는 인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살아오다 보니 우린 인과가 있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 보면 이유 없이 짜증이 나요. 전생에 한 대 맞았거든요. 전생에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시공 안에서의 인과가 또 있죠. 그것만 인과가 아니라는 얘기 드리려고요. 여러분이 사실 처음 태어난 영혼이더라도 여러분 영혼은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 기질이 원인이 돼서 꼭 지 같은 생각, 지 같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 성격이 또 원인이에요. 여러분 타고난 성격. 그 원인 때문에 일정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격이 팔자다 그럼. 아니 다른 성격 같으면 여기서 현명한 판단할 텐데 저 성격은 저기 가면 꼭 이런 판단을 하게 돼 있다. 그게 또 원인입니다. 그럼 이 성격을 갖게 된 원인이 전생에 있다면 또 그것도 원인입니다. 그래서 인과에서 떠날 수 없는 게 현상계예요. 절대계는 인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지팔도를 구현하라는 거에는 어떤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그냥 우주가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그래라 하는 겁니다. 천지팔도가 선명해요. 우주의 진리 안에는. 그럼 그건 인과가 없는 세계예요. 근데 이제 현상계에서 볼 때는 또 인과작용이 일어납니다. 천지팔도가 그러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또 인과로 이걸 해석합니다. 이거 재밌죠. 현상계에서 그 이론상짜리마저 인과로 해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게 현상계의 속성이니까. 현상계에서 인과가 나타나면서 수행도 인과에 기반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수행의 원인을 쌓으면 어떤 과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견성도 원인을 지어야 견성이라는 과보를 얻게 됩니다. 참나 자체는 인과가 없지만 현상계에서 참나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견성, 양성, 솔성 실천하려면 인과작용 속에서 공부 안 할 수가 없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게 인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인과 법칙, 두 가지 인과 법칙, 변화의 법칙, 선악의 법칙. 계속 변화하는 속에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과보를 얻는다는 거. 또 하나는 선의 씨를 뿌리면 선한 과보, 악의 씨를 뿌리면 악의 과보를 얻는다는 거. 이게 현상계의 중요한 두 가지 인과 법칙인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인과리. 그럼 그 원칙대로 뭐가 만들어지면 재료가 필요하죠. 그건 기운이다. 재료는 기운이다. 기운을 어떤 방식으로 빚어낼 거냐는 원칙이 결정한다.
그런데 이 인과의 리는 어디서 온 거냐? 진공성에서 온 거다. 절대적인 지상 명령, 절대적인 선천적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그런 원리들이 후천적 프로그램으로 작동한 거다. 그러면 이 진공성은 어디 담겨 있냐? 선천적인 마음에 담겨 있다. 심지. 원불교 제가 그 가르침을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다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심지는 본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심지는 본래 그릇됨이 없건만은, 심지는 본래 산란하지 어지럽지 않건만은 할 때 이 심지가 뭘까요? 이 심지를요, 제가 보면 원불교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들 그냥 자기의 일반적인 후천적인 마음으로 풀어요. 나 좀 전까지 화가 없었는데 이 친구를 보니까 화가 났어요. 그럼 내 심지에는 화가 없었건만 저 친구라는 경계를 보니 화가 생겼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딱 과학자입니다. 철학자의 심지는 그게 아니죠. 철학자의 심지는 뭐예요? 시공을 초월한 공적 영지짜리예요. 심지가. 공적 영지에는 천지팔도만 충만하고 본래 어리석음, 그릇됨, 산란함이 없건만은 요 경계를 만나니까 그 이론상 자리에서 영지 자리에서 화가 생겨났구나. 이렇게 보면 이 양반은 견성을 좀 아는 분이고, 견성 못한 분들이 도를 설명하다 보면요, 그냥 일반적인 심리학 수준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도 공적영지는 관심 없어요. 내 심지, 지금 에고의 이 마음만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 마음에 화가 없었는데 쟤를 보니까 화가 생겼구나. 그럼 화를 없게 하자. 그러면 자성의 자성의 개정해가 섭니까? 안 서죠. 자성도 모르는데. 자성의 개정해를 세우려고 하는 건데 자성을 모르면서, 자성이 본래 개정해로 충만한데 이거예요. 심지자리에 개정해가 충만한데 저 경계를 만났더니 화라는 게 묘유 신기하게 생겨났다. 인과가 펼쳐졌다. 다시 영지자리로 돌리자 이겁니다. 영지로 돌려버리면, 사막을 닦아서 영지로 돌려버리면 영지에서 자성 개정해가 터져나올 거 아니냐. 사막을 통해. 어리석음 사라지고 그릇됨 사라지고 산란한 마음 사라지고. 이렇게 이해하시지 않으면 견성은 영원합니다. 견성은 남의 겁니다. 견성을 여러분 걸로 소화하시려면 이 지금 시공을 초월한 진공의 본성, 모든 묘유의 근원인 영지의 마음, 이 영지의 마음을 모르고 적적한 가운데 영영한 마음이라고 생각 안 하고 희노애락의 일반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이기의 세계에서만 놀고 있다고요. 그 원리의 그 기운, 그 원리의 그 기운. 이 차원에서 연구를 하시면 과학적인 분석 이상으로 답을 내기가 어렵다. 원불교에 좋은 게 많은데 좀 뭔가 연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이 강을 시작한 거니까 이런 얘기도 드립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고대하던 원리편 2장으로 왔습니다. 총 50장 넘게 있는 걸로 아는데 1장에서 2장 오는데 힘을 많이 썼습니다. 2장 얘기는요, 이제 평이한 중에 또 진리의 핵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대종사께서 이론상으로 교리의 근원을 삼으셨다. 교리도의 골자가 뭘까요? 이론상 딱 그려놓고 교리도의 골자가, 이론상은 진리의 근원이다. 중심에 딱 박아놓으시고, 이쪽은요. 이쪽은 신학문이죠. 신학문. 신학문이니까 신앙의 대상이다. 또 이쪽은요. 수행문은 수행의 표준이다. 표본이다 하셨나요? 표본이다. 표준. 이게 교리도 핵심이다. 교리도 핵심. 이론상은 우주 만유 모든 진리의 근원이고 이 진리를 신앙해야 되니까 이론상이란 이 그림을 보고 신앙의 대상을 우리가 확정지을 수 있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그럼 여기 이제 신앙의 대상이니까 지은 보은이 다 나오죠. 이론상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고 이론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네 가지 은혜를 받아서 이론상의 은덕으로 사니까 거기에 보은하자. 신앙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똑같아.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의 문제를 수행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지은 보은을 수행 차원에서 보면 사막팔조를 잘 지키자가 됩니다. 보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둘은 하나입니다. 보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은. 지은 보은은 결국 뭘까요? 지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다는 건요.
사막이에요. 정신수양 속에서 이론상을 만나고 사리 연구로 은혜를 알고, 그렇죠? 작업치사로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진리가 진리의 근원이요, 신앙의 대상이요, 수행의 이론상을 보시면서 수행을 하셔야 돼요. 사막을 어떻게 공부해요? 둥글게, 원만하게. 그 원만함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천지팔도가 원만하게 들어있다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막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수행의 표본이 된다. 그래서 요 얘기를 좀 써놓으신 거예요. 대종사께서 이 이론상으로 교리의 근원을 삼으셨다. 진리의 근원, 교리의 근원을 삼으셨다. 이 소리고 모든 공부인으로 하여금 이를 신앙하게 했다. 신앙의 대상이 됐다. 그러면 또 원불교에서 강조하는 이 신앙의 대상이다가 정신, 올바른 믿음. 그리고 수행의 표본이란 의미에서는 정각, 올바르게 깨닫고 정행, 올바로 실천한다. 사막의 핵심이죠. 정각, 정행은. 정신, 정각, 정행이 이론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론상을 신앙하고 또 이를 연구하고 정각, 이를 수행한다. 정행. 이론상을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 공부는 간단하죠. 이론상대로 살면 돼요. 이론상을 신앙하고 이론상의 뜻대로 이론상을 닮은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애입니다. 열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것은 곧 계단을 초월하여 중생들을 그냥 두면요, 그 단계를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계단을 넘어가면서 쉽게 대도에 들게 하고 싶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 대도, 불생불멸의 대도. 대도면 뭐를 생각하셔야 돼요? 천지팔도, 근본 원리, 우주의 진리. 바로 그 진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깊은 이치, 그럼 여기서는 인과 보응의 이치를 드러내셨다는, 심오한 우주적 진리에 들어가게 하려고, 예. 이건 옳은 거고 이건 그른 거고 이건 선이요 이건 악이요 이건 은혜로운 거고 이건 해로운 거다. 이걸 구분하셔서 드러내요. 사물에 활용케 하심이니 바로 일상사, 사물도 나누면 이겁니다. 사건과 물건이 나뉘어요. 물은 우리가 다루는 대상이고 물은 사는 그 대상, 물을 대상으로 하여 벌이는 온갖 작업들은 일이라고 해요. 작업이 일이에요. 그 작업의 대상이 물이고. 사물 안에는 그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에 활용된다는 거, 일용 사물에 일상생활에 활용하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구하는 이가, 그럼 이론상의 진리 알고 싶은 사람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이 이론상짜리 외에 다른 곳에 구할 수가 없고, 도를 찾는 이가 있다면, 우주의 진리를 찾는 이가 있다면 역시 이론상 외에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 이 밖에 우주 만법, 일체 만법, 모든 일에 있어서 선악을 판정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도 이론상, 철학자도 이론상. 과학자는 모든 변화의 근원을 찾다가 이론상, 철학자는요, 모든 선악의 뿌리를 찾다가 이론상. 다시 한 법도 없나니라. 그러니까 원망구적 지공무사한 이 이론상짜리 왜 어디서 근본 원리를 확인할 거며 우주적 진리를 확인할 거며 어디서 인간사 12이해의 구체적 그 법률들, 구체적 법칙들을 어디서 찾아낼 거냐 이겁니다. 과학으로 보나 도학으로 보나, 아니 모든 진리의 근원이니까 과학적 진리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요,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인과를 추적합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이 원인을 지으면 이 결과가 오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실험을 통해 드러난 이 현상의 궤적을 연구해 가지고 인과의 원리를 설정합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에서 탐구하는 인과 법칙, 보편 법칙. 철학자들이 탐구하는 보편 법칙은요, 이런 경우엔 복을 짓고 이런 경우엔 화를 일으키더라. 이런 경우에는 은혜롭고 이런 경우에는 해악이 되더라. 이런 경우에는 보은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배은을 하더라. 이걸 어떻게 알아내요? 보은인지 배은인지 선인지 악인지 복인지 화인지 어떻게 알아냅니까? 천지팔도의 우주 진리를 모르면요, 인간사 12이의 표준이 서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영지 안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지는 이미 자성을 직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지는 천지팔도가 우리가 가야 할 도고 길이고 진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고의 마음에까지 그 싹이 올라와서 그 유교의 사단처럼 그 싹이 올라와 가지고 옳고 그름을 선명히 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양심에서 올라오는 싹들을 보면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다 하는 유교 선비들 말씀처럼 우리 안에 천지팔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천지팔도 어기는 걸 보면 찜찜하고 천지팔도가 구현되는 걸 보면 같이 기쁜 거예요.
그게 남일이더라도 같이 기쁜 거예요. 무량한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 광고 동영상 분명히 저거 각본 써가지고 한 건지 아는데도 눈물이 납니다. 신기하지? 저거 사기지 하면서도 울고 있어요. 뭉클해요. 이미 막 가슴이. 이게 왜? 우리 프로그램에 딱 자극을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양심의 프로그램을 각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답이 있으니까 삼합을 닦아서 우주의 진리를 알아낸다는 것도 사실은 내 마음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니라 희노애락의 마음 너머에 있는 공적영지의 마음을 알아야만 제대로 답을 알아내니까 견성을 못하면 무슨 수로 그 본성을 우주의 진리를 본성을 이 땅에 구현하겠는가? 양성설성을 어떻게 하겠는가? 자기 공적영지 안에서 진리를 꼭 찾아내시라. 이게 견성입니다. 봐야 돼요. 바르게 보고 알아야 돼요. 우주 진리가 뭔지, 천지팔도가 왜 진리인지. 그걸 답을 어디서 찾아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 정신 수양을 통해서 공적영지를 만나야만 우리는 선명하게 공적영지의 뜻을 우리 영혼 속에서 개체적 자아의 마음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게 구현됐을 때 그게 올바른 신앙,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거예요. 올바른 수행, 바르게 이치를 깨닫고 바르게 이치를 실천하는 거다. 무슨 이치냐? 이론상의 이치다. 이론상의 진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원리 편 2장까지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